5가지 버리라 그랬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버려라. 그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모하라라고 그랬죠.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의 이빨의 색이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갓난 아이는 이빨이 없습니다. 좋았어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 젖이 맛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젖이 맛이 없어요. 비빔밥 주세요. 라고 합니까? 젖이 맛이 있건 없건 젖을 먹습니까? 젖이 맛이 있건 없건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할 일은 엄마의 젖의 맛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젖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영혼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곳입니다. 전도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교회를 참여하지 않고 그 교회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보면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고 그랬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였어요. 그날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배가 불러요. 그 다음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밥은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꾸준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왕창 먹었다가 어느 날은 그냥 쫄쫄쫄 굶으면 밥을 계속 굶으면 영양실조 걸리죠? 영양실조는 아이만 걸려요? 어른도 걸려요? 다 걸립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영양실조를 안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밥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신앙도 그래야만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에녹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300년간 동행했거든요. 300년간 동행했는데 근데 에녹 그 창세기 5장 보면은 에녹이 한 일이 별로 안 나와요. 무슨 큰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동행해서 동행. 그것만 가지고 믿음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에. 300년간 동행했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승천했는데 몇 살에 승천했을까요?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아들. 그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승천했는데 그러면은 365세면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젊은 나이에요? 좀 나이가 많은 거예요? 365살. 젊은 나이죠? 옛날에 몇 살 살았어요? 900살.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자면 한 30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은 그 300년, 그러니까 청년 시절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래 삽니까? 365세, 30대에 죽은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인생을 오래 살건 아니면 짧게 살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100살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뭐가 남죠?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 100년의 인생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간은 많이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뭐가 남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성장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태백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먼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양적으로.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멸하고 목숨을 잃었다. 13절에 보시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못 나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쫓아버리라.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너무 어렸던 겁니다. 너무 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끝난 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2장. 고린도 후서 2장.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은 이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 신앙이.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그래서 많은 눈물과 넘치는 사랑을 담은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소식 하나를 가져와요. 소식, 고린도교의 소식을. 7장 보겠습니다. 7장 7절. 6절에 보시면 이제 디도가 왔다고 하잖아요. 편지 전달하고 왔습니다. 디도가 7절에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와서 디도가 가지고 와서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신앙이. 그리고 이제 기뻤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더니 교회 안에 분쟁이 그렇게 많더니 지금은 바울을 위로하고 있고 바울을 애통해하고 있고 바울이 하는 전도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땠냐면 7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밖으로는 다툼은 이제 많은 대적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됐어요. 밖으로는 다툼.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은 뭘 말할까요? 안으로는 두려움. 안. 교회 안. 두려워요. 고린도교를 생각하면 이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 형제자매들. 지금도 이렇게 살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보이는 이제 캄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바울 사도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웠을까요? 어떤 게 더 괴로웠을까요? 바울 사도는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당연히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죠. 뭐 밖에 있는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겠으니까. 그런데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담대해졌어요. 더 담대하게 전도했던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전도에 좀 힘을 내야 되고. 나중에 뒤에 8장 보시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헌금까지 해요, 막 헌금까지. 옛날에 막 그랬던 교회가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막 바울 사태 때 헌금도 막 하거든요, 전도하라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삶의 중심이 이제 교회가 돼요. 삶의 중심이 교회.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가 있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좀 베풀면서.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육신의 생각들 해요. 막 그냥 화나면 그냥 성질 내버리고 늘 이기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좀 이제 베풀어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나무가 됩니다. 풀이 아니라 나무가 돼서 나무가 점점 자라요. 그리고 열매가 맺죠. 열매를 맺죠. 이런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숲이라고 하죠. 그 숲에 이제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열매 먹으러. 전도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이게 태백교회가 숲이 되고요. 이 숲에 짐승들이 이렇게 제 발로 가요. 제 발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나무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